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 사실 다 봉독하면 좋지만 조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토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1년 전 6월 25일 평화로운 주일 새벽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지요. 불과 한 달여 만에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 인민공화국 공산당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겼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영토라고 하는 제주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국토의 8분의 1밖에 대한민국 남한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포항과 대구, 마산 지역을 잇는 그러한 낙동강 방어선 뿐이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공산주의 나라들과 민주주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대규모 전쟁을 하는 세계 초유의 연합 전투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적군과 아군을 포함한 미군이 진지를 빼앗겼다가 빼앗기기를 반복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같이 즐거워하게 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갈 즈음에 미군과 함께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다는 파병 소식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다시금 큰 희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세상에
온다는 천사들의 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김세윤 교수님은요,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였고, 또한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지금도 풀러 신학교의 명예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 우리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닌 외부의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외부의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구원되는 그것을 은혜라고 볼 때에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고 그분은 그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솔직히 물에 빠져도 물에 빠질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누군가가 통해서 구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하고 허부적거리면서 버둥거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는 구원보다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더 가치를 둡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구원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타락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데, 그때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구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신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질병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사건에서 구원,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을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구원이었고, 그러나 그런 구원이라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마침내 또 죽었고, 그 근본적으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김세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죄의 본질은 사람을 점점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사람의 그 약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죄로 끌어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 죄의 본질을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자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김세현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결국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미신과 같다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동전의 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미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김세현 교수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둘째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셋째는 자아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킴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적절히 범하는,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게 죄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것도 죄고, 자아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킴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김세현 교수의 이 주장도 성경을 근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며 오직 타력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기쁜 소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김세윤 교수는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부활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요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의 몸도 구원하지 못하고 당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은 지금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죽었고, 지금 오늘날 세상을 흔드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과거 이만희 씨가 귀도 안 들려가지고 얼굴도 쭈그렁쭈그렁해졌고요. 하나님의 교회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도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도 지금 살아있지만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을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못했어요. 병들어 죽었고 늙어 죽었고, 죄송합니다,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자신 몸이 부활도 못했는데 전도관의 박태서는 살아난다고 사기쳤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할 수 없이 파묻었거든요. 부활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구원의 큰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의롭고 참되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권세가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총독과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예수가 살아난다라고 거짓말했다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은 부활한 것을 본 군병들의 이야기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바위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짓말하라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로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참된 진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와 사망 권세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 썩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너는 흙으로 지은 자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는데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질서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선포된 옛 언약, 그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피를 흘려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그 언약을 성경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옛 언약이거든요.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성경의 언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요.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앞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구약의 옛 언약대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재림할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죽음에 대한 해석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은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속죄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는 죄를 범한 사람의 몸에 뿌리고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노라 선포할 때에 그 죄인의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가 죄인의 죄를 덮어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 절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저주를 임했어요. 사망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졌던 우리의 관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신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구원 소식을 여러분 받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존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은 고아처럼 버려짐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 20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비밀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은 믿음. 그것.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했다면 이 시대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김세현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또한 동전의 한 면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둘째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셋째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이 믿음을, 세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전혀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요,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거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모든 두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과제예요. 숙제입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체질화되면 이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아니면 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다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거다. 내가 있는 곳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그래서 유익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강할 수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녀를 악한 영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또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오늘 이 시대에 참 자동차가, 놀라운 자동차가 만들어졌대요. 그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만든 그러한 자동차라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요,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야, 이 자동차가요, 자기 차선을 쫙 지켜가고요, 차선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있으면 서요, 앞에 장애물 있으면 서요, 근데 없으면 비켜가요. 차량 속도에 따라서 자동차가 저절로 속도를 조절해요. 아니, 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가 있다고요? 뉴스에 나오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동차의 구조에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인식하거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거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는데, 그 자동차가요, 부딪힐 것 같으면 미리 서요. 옆에 가서 부딪히니까 다 가지도 않아. 다 피해가요. 자동차 사이사이를 피해서도 갑니다. 야, 그걸 보니까 신기한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12시 10분이 됐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주책일 것 같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우리를 의의 삶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과 환경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 이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